할렐루야. 네, 1.25 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해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참 뜻깊은 헌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제 잠시 후에 특송하실 때 이렇게 복장도 함께 통일하셨고 여러모로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송 순서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서기 300년대 말에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는데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당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자마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는 통곡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통곡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니까 이 부인에게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봐서 이 부인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부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암브로스 감독이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자, 여러분, 통곡을 하던 그 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도 돌아왔고 하나님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붙들린 자가 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글도 남겨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자양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많이 남기는 그런 크게 사용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가정에는 그대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순탄하게 평안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왠지 모를 고통의 시간,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기어이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과거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는 북쪽 지역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이 해안가에 있는 해양 도시는 아셀 지파에게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이방인들과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순수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야 할 지역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과거에 이 지중해는 우리가 일반 역사서를 보면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해양 문명이 위세를 떨친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끔 뉴스에 오르내리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은 레바논, 뭐 이렇게 페니키아, 크게 말하지만은 당시로서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국가라고 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도시를 일컫는 것이 효과적인 그 지역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자, 당시로서 보면은 전 세계의 문물이 이 무역항을 통해서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조금 이전에 과거의 홍콩이나 지금의 싱가포르, 뉴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그런 정도의 위상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들은 이방인의 신앙이 크게 융성하던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구성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손에 꼽을 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이방인들, 그 중에서 이방인의 한 여인과 관계한 기록입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이곳으로 가셨는지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마디로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좀 쌀쌀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소의 인격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노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면서 외치는 이 여인을,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자애로우신 주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외침은 외마디 절규에 가까운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랑 10대 초반을 지내는 동안, 자, 먼 곳도 아니죠. 이 가까운 부안에 이 고향에서 지낼 때 심심치 않게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떤 아저씨는 한여름인데도 아주 두꺼운 검은 외투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자,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순사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엄청 두드러 맞고 그래서 그렇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100여 명 남짓의 이 농촌 교회에, 저희 모교회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 한 분하고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가씨는 제 기억에도 지금 틀은 대단히 고운 얼굴인데 얼굴은 어둡게 그늘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저의 이제 스승님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끔 저분이 발작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당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 전주 효자동 어디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 그 전도사님과 함께 다른 이제 기도를 세게 하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또 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랑 함께 가끔 모여서 이렇게 발작을 하면 꽁꽁 묶어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강대상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할 줄을 알았으면은 그 장면에 참석해가지고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냥 귀로 건네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발작을 하게 되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노총각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독일어를 전공했다나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대학 교육도 받고 호리호리하니 얼굴도 허여멀건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는 형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나사가 한 군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후반에는 이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소식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귀신이 걸린 건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하기를 귀신 들린 어떤 것이리라, 비슷한 어떤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분명히 말하기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흉악하다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죠.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여기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자신의 입장과 소원을 말합니다. 자, 그 첫 대목은 이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외치지는 않았겠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비록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이방인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저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과 제자들을 보자마자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데 당신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데에는 그녀 나름대로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가버나움은 주님의 집이 있었고 공생에 들어서셨을 때 묵었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던 곳, 갈릴리의 제자들을 6, 7명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등등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 바로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었고, 그래서 주님에게 대해서 심지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못지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여인은 이미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많은 설명과 확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분이구나. 내가 갈릴리에 가서 이분을 찾아뵐 수 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분이 두로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희망을 품고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의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요지부동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저 여자가 간절하게 저러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처럼 저 여인에게 행하셔서 저 여인을 고쳐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저를 보내소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인종이 다르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만 관계하도록 보냄을 받았느니라. 저 이방 여인 내 알 바 아니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속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하냐면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속뜻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통용되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그들이 평생 배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저 상종할 상대가 아닙니다. 몸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면, 같이 식사라도 하기라도 하면, 말이라도 섞이기라도 하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부정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시간 혹은 여러 날을 걸쳐서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정결례를 행해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 굳이 이 두로 지역으로 오셨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는 시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는 만방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게 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에서 단단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태도를 계속 또 취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 이방인들은 개나 마찬가지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너희들 상종할 수가 없느니라. 개들한테 먹을 것을 줄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인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듣기에 자기는 오직 유일한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 두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이렇게 차별이 심하다면,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인간들에게 어떤 인종은 이렇게 짐승 취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종교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찌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여인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소망 없는 개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가 그러는 것처럼 저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뜻 아닙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 여인이여, 내가 그 말을 기다렸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즉시 그 딸이 낳았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한 것이 특별하고 놀라운 점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변명도,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자기가 몹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반응합니까? 왜 이렇게 여인이 자신이 기꺼이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개와 같이 그렇게 짐승 취급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세가 되었느냐는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을 넘어서서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범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것을 허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이 이렇게 특별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멸시한들, 사람으로 인격을 자기를 무시한들, 이 모든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다만 주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일으키신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녀가 그처럼 간절해지고 그처럼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해서 들었을 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한쪽 양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곤란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바로 이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는 이 영적인 예민함, 어디서 왔습니까? 그녀가 처한 이 어려운 안타까운 처지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그녀에게 반대로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셨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저랑 어머니랑 삼남 일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저희 집이 이발소잖아요. 밖에서 이발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지는 않지만 간간히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외짝의 가정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가정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인의 삶은 아직도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시절입니다. 여느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도 대단히 과묵하시고 성실하시기는 하셔도 뭐 이렇게 친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에 올라보니까 1990년도에 신학과 1학년이 되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서울 출신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집에 가거나 그 친구의 교회에 가게 되면 걔네들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해요? 서울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유교의 문화에 살고 계신데 서울 아버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음성도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낭낭하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막 이렇게 막 다가오셔가지고 기독교 문화로 변화돼가지고. 자, 뿐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 존경하죠. 존경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가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게 유교적인 문화고 어떤 게 기독교 문화에 조금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가끔 이제 믿지 않으시니까 술을 드시면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불친절한 거예요. 여기서 불친절한 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에 큰 상처가 돼요. 엄마한테 심하게 불친절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그렇게 성경 가방을 들여메고 교회에 가서 저는 전원일기 보고 있는데 엄마는 가서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뭔가 고통과 괴로움, 인생의
쓰라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불친절하니까. 그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혼자 우시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얘네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고 막 혼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아무 생각이 없죠. 같이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5살쯤 되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설날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고집하니까 이렇게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제가 20살이 되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서를 안 써주시다가 연자 세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나중에는 사가지고 오셔서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합격을 시켜주셔서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다 이제 모아놓고, 자, 내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말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이 돌아오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식이 신학교에 갔는데 이런 마음도 참 대단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체면상 나오신 거잖아요. 아직 은혜를 받으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체면상 나오셨어요. 체면상이라도 나오면 어디입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쓰기 노트를 쓰시더라고요. 한 4, 5년쯤 지나서 거기 구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이런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요 하는 이런 은혜로운 구절들을 은혜 받으셨는지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기도의 열매고 그 길을 통해서 더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25살쯤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삼남 일녀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다 삐뚤어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런지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이렇게 넉넉한 집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래도 번듯하게 자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생각에도 이것은 신앙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고맙다는 말을 평생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란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우리에게 신앙을 일으키시는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열매가 단 한순간에 도깨비망망이처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 때로는 저희 집 가정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신비에 새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이 곤란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작은 하나의 꼬투리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시는 1,2호 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보면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낙심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모니카 여사처럼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곤란함을 가지고 붙들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